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손님과 또 주인과의 관계,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 억울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어저께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양일간 신정복지관에서 디스크 피플 퍼즐 세미나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미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나가 바로 피플 퍼즐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의미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고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통치받아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들 방에 들어가거나 미션 스쿨의 그 교훈이나 급훈으로 많이 이렇게 한자로 쓰였던 것이 뭐냐면 경천애인입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다 끊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능하면 많은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설교할 때 사실은 어떤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그런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피해를 받은 또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분노를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라가라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살인이라는 것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했다면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살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자신에게 하는 인신공격적인 저주의 말과 또 그 어떤 사람의 지속적으로 하는 댓글들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자살은 옳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모욕과 그 인격 모독적인 말과 댓글로 저주를 퍼부었던 이 사람을 나중에 붙잡았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데 자기는 버젓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원망과 눈물로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 기도로 올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망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어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 아픔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지라도요. 여러분 같이 저주를 퍼붓고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영역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높은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거나 내가 말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악담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